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오늘부터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에 약간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정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래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유익하리라 생각돼서 글로 원고를 적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한 분 성도의 요청으로 음성으로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라는 또 부탁이 있으셔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녹화해서 음성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떤 분께서 이제 영상으로 올려주면 어떻겠냐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좀 오래전의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으로 거절하고 계속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드림팀의 박영태 장로님께서 이렇게 또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부족하나마 준비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를 전할 때는 주로 글에만 신경을 썼는데 목소리가 나가다 보니 제가 원래 천성적으로 비염이 있어서 간혹 이제 듣기 거북한 죄송한 소음이 나갔고 그래서 늘 그 부분을 조심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또 이렇게 영상까지 나가게 되니 복장과 얼굴과 머리도 신경 써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으니 이해해 주시고 지금은 우선 당분간 말씀만을 이렇게 설교하는 장면만 올리게 되는데 꼭 기회가 된다거나 하면은 이제 예배 과정을 함께 올려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세 번째로 대합니다. 앞선 두 번의 시간 동안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언약의 독특한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언약의 독특한 특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각각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고대의 모든 주변 나라들과 사회에서 언약은 매우 일반적인 조약의 한 형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만이 갖는 유일한 언약의 특징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당시에는 언제나 살아있는 대상들끼리만 언약이 맺어졌으나 성경은 매우 독특하게도 장차 태어날 존재, 즉 세상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존재를 언약에 포함시키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언약 대상자 안에 포함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신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이 말하는 예정론이라는 이 기독교의 위대한 교리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은 성경에 나타난 언약의 주도권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의 언약은 대부분 쌍방의 합의나 동의하에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당시 언약들은 서로가 언약에 동의할 때에만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이런 쌍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혹 어떤 성경학자는 언약을 계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의 동의하에 그들이 언약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계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야곱이 라반에게서 도망하였을 때 라반이 황급히 야곱을 추격하여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창세기는 전합니다. 이때의 언약은 라반과 야곱이 서로의 동의하에 서로 상대방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조약이었습니다. 이것을 창세기는 비록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런 언약은 쌍방이 모두 대등한 위치에서 맺는 언약입니다. 잘 들으시면서 언약과 계약의 이 미묘한 차이점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때에는 쌍방이 모두 동의해야 언약이 맺어집니다. 만약 야곱이 라반의 요구를 거절했다면 그들 둘 사이의 언약은 맺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언약을 계약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국가 간이나 개인 간에 이런 계약적 성격이 강한 언약이 많이 맺어졌습니다. 언약의 성립이 쌍방의 동의를 조건으로 맺어질 때 비록 성경은 이것을 언약에 포함하여 말하고 있긴 하지만 이때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언약들은 서로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맺어질 수 없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 신학 학자들은 이런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과 구별하여 부르기 위하여 이것은 따로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사람들끼리 서로의 동의하에 맺어졌던 쌍방이 서로 대등한 조건으로 맺어지는 것은 이런 조약은 계약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서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승낙이나 동의를 얻어서 언약이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인이시라는 언약의 일방성이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언약을 계획하시고 하나님만이 언약을 결정하시고 하나님만이 언약을 주도해 나가시고 하나님만이 언약을 지켜 나가시는 겁니다. 언약의 성립과 유지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언약이 바로 이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언약은 역으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서 언약을 맺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못하거나 배신한다면, 그래서 언약이 고대 근동의 다른 조약들처럼 파기된다면,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비롯해서 현재까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언약의 주도권이
하나님과 사람 양쪽에 모두 동등하게 주어졌다면 그런 언약은 사람이 언약을 배반하면 자동적으로 깨지는 언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주도권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고 언약을 유지하는 권한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버리시지 않는 한 언약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언제나 흔들림 없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언약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는 한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측면을 잘 살려 하나님의 언약을 다른 말로도 성경은 표현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영원한 언약이라는 표현입니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매우 분명하게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철저하게 언약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 이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께서 언약의 이런 특징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언약이 갖는 언약적 사랑을 고백한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후에 한 가지 언약적 장치를 해두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언약을 눈에 보이는 언약이 되게 하신 겁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약이란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기에 언약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언약을 눈에 보이는 언약이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다는 사실 자체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그 당시에 볼 수 있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언약 형식이라는 장치, 그 방식입니다. 이에 대해 지난 주일에 일부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이렇게 느끼고 볼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언약 체결 형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제단을 만들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제단은 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또 백성이 다 보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기 위하여 지파대로 12기둥을 만들어 세우게 합니다. 이것도 눈에 보이는 물체입니다. 또 살아있는 소를 죽여 그 피를 냅니다. 이 피를 양푼에 담습니다. 양푼에 담은 소의 피를 제단과 12기둥 모두에 뿌립니다. 이렇게 뿌리는 행위, 이것도 역시 눈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피가 뿌려진 후에 모세가 언약서라는 것을 읽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번에 이어지는 설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언약서를 모세가 읽자 백성 모두가 한 소리로 외칩니다. 백성들이 모두 소리내어 이 언약에 충실하겠다라고 소리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읽는 언약서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언약에 충성하겠다고 다짐하며 순종을 맹세합니다. 이 언약의식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식을 보고 언약 충성을 다짐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을 사실 이 언약은 애굽에서 있을 때부터 다 맺어졌던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그런데 그 맺어졌던 언약을 이제 눈으로 보고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언약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감격하고 감동하여
외치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오늘까지 출애굽기 24장을 본문으로 제가 세 번째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데 제목이 모두 같습니다. 같은 제목에 1년 번호를 붙여서 1, 2, 3 이런 식으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모두 같은 동일한 제목은 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제가 이번 이 시리즈 설교에서 제목을 이렇게 붙인 이유는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꼭 피로써 언약을 맺으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본문에서 이와 연관된 내용이 6절에 소개됩니다. 6절은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을 잘 집중해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 안에 두 가지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는 당시 언약을 맺으실 때에 피를 흘리게 하셨는가입니다. 왜 피가 등장하는가이죠. 이 첫 번째 질문은 특별히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아브라함 언약 체결 형식과 비교할 때도 비교가 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새와 동물들을 죽여 쪼개 놓으라고 말씀하시지만 피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이 명령 자체에 대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지만 충분히 행간으로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피에 대한 준비를 말씀하셨고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단과 12기둥과 더불어 소의 피를 준비한 것입니다. 왜 언약이 맺어질 때에 피가 등장하는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언약을 이해할 때 꼭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언약과 피의 관계입니다. 설교 후반부에 느끼시겠지만 이것이 결국 신약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피와 연관해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이 6절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왜 그 피가 제단과 12기둥에 뿌려졌는가입니다. 피가 제단에 뿌려지고 12기둥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행위를 하게 하셨는가? 이죠. 이것이 중요하게 기록자는 빠짐없이 이것을 기록한 겁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우리는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시간상 이 두 질문에 대해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소를 죽여 피를 내게 하셨는가? 우리는 피와 연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한 사건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와 연관된 설교가 꽤 오래전부터 제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 아니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한 사건이 무엇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 이미 수주 전에 여러 차례의 설교들을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죽음 사건입니다. 제가 이번 출애굽기의 설교들을 시리즈로 구성하면서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9장을 충분히 설명한 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24장을 설교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20장부터 23장만 건너뛰었는가? 그 부분은 언약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24장을 설교한 후에 나중에 이어서 말하고자 하는 논리적 연결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과 24장은 기록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이 사건이 갖는 성격상 떨어져 있지 않은 연결된 장면들입니다. 비록 내용은 다르지만 사건의 성격, 특징은 독립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을 그래서 제가 몇 차례로 나누어 설교하고 그리고 이렇게 출애굽기 24장을 세 번째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과 24장을 하나의 논리적 기록으로 보는 이유는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피에 대한 기록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설교할 때 제목이 우리 구원의 출발과 목적이었습니다. 이때 중요하게 거듭해서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출발, 즉 그들의 이 출애굽의 출발이 어디에 있었는가 였습니다. 이 원리에 근거하여 우리는 우리 구원의 출발의 시작도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출발, 그들의 탈애굽을, 출애굽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 탈애굽을 가능케 했던 그들 구원의 결정이 되는 사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죽음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어린 양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을 대신한 것이었기에 자기들이 사실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죽음을 그 양들이 대신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죽음을 대리적 죽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한 어린 양의 죽음, 이 대리적 죽음이 없었다면 그들의 출애굽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나오기 위해서 반드시 그들의 목숨을 대신한 그 무엇의 희생, 그 무엇의 대리적 죽음이 전제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속에는 언제나 그들의 목숨을 대신한 어린 양들의 죽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삭의 살아남을 통해서도 주어졌던 성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그 건짐은 걷어 얻어진 것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누군가의 생명이 지불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자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결국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그렇게 어린 양의 대리적 죽음을 통해 애굽으로부터 기적적으로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 아래 모여서 불과 얼마 후에 이 거룩한 의식을 거행합니다. 소가 죽임을 당해 피가 흘려지고 그 피가 자신들에게 뿌려집니다.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시고 이런 의식을 명하셨을까? 그것은 그들에게 맺어지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해서 맺어지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과연 그럴까? 의구심을 가지시며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 지나친 논리고 가정이 아닐까? 조금만 참고 들으시면 그것이 과연 그렇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이미 애굽에서 수많은 어린 양들이 죽임을 당해 피를 흘렸고 그들은 그 어린 양들의 피 흘림 덕분으로 죽음에서 건짐을 받아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지시는 이 거룩한 현장에 이제 다시 두 번째 피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피가 등장하는 것은 이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이 두 번째 피의 모습입니다.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은 얼마 전에 피 흘림, 그리고 구원을 상기시키고 가르치시기 위해 맺어지는 이 거룩한 언약의 의식 현장에서 보여지는 피 흘림, 그들이 보고 깨닫는 것입니다. 첫 번째 피 흘림은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지기 위한 구원, 즉 출애굽을 위한 피였다면 이제 그들에게 보여지는 이 두 번째 피 흘림은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확고하게 불러들여서 증거하기 위한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달으라고 피를 뿌리게 하신 겁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너희가 살림을 받기 위해 너희와 언약이 맺어지기 위해 이렇게 피 흘림이 있었다. 이 언약은 피 흘림을 통해 맺어지는 거룩한 의식이다. 이 언약은 피의 희생, 자꾸 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 피의 죽음을 통해 맺어지는 언약이다. 누군가 죽었고 그리고 누군가의 피 흘림을 통해 이 언약이 맺어짐을 너희는 기억하라. 반드시 희생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언약이 맺어질 때에 피가 흘려져야 하고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언약은 맺어질 수 없고 언약은 반드시 피 흘림을 통해서만 맺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와 가슴 속에 각인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언약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에서 이렇게 피가 중요한가? 언약이 맺어질 때에 꼭 이렇게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가? 맞습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에게
언약이 맺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구약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신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피 흘림을 통해 맺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동물들이 죽임을 당해 그 피를 통해 언약이 맺어졌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방식의 피 흘림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도 분명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다고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기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할 피 흘림, 그 피 흘림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생략됐습니까? 그냥 피를 안 흘리고도 어떻게 적당히 그냥 은혜로 언약이 맺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말을 뒤집어 다시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 말하지 않습니다. 언약이 맺어지기 위해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면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원칙이고 바뀌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취하신 피 흘림은 무엇일까? 다른 말씀으로 질문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누구에게서 그 피를 요구하셨는가입니다.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우리를 위해 요구된 피, 우리와의 언약을 위해 흘려진 피, 누구의 피입니까?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역사학자들의 눈에, 또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부터 2000여 년 전 팔레스타인의 한 이름 없는 언덕에서 십자가라는 로마식의 형틀에 묶여 비참하게 죽어간 가련한 한 청년에 불과하겠지만, 우리에게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분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무엇 때문에 왜 피를 흘리셨는지 압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의 의미를 압니다. 우리에게 그분은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동물의 피를 요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기 위하여 요구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에게 그분은 어린 양이십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도 분명하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더 이상 고통의 피가 아닙니다. 단순한 희생의 피가 아닙니다. 그 피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릴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흘리신 언약의 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피.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흘리는 피, 이는 곧 언약의 피니라. 너희는 이 나의 피를 먹고 마시며 그리고 언제나 나의 이 피를 기억하라.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을 기억하라. 우리 주님께서 피 흘리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사건을 연속적인 하나님의 원리와 가르침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이 피를 흘린 사건, 그리고 시나이 산에서 소의 피가 뿌려진 사건, 그리고 우리 주님의 피 흘리심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언약은 피 흘림을 통해 맺어진다. 그런데 구약의 언약들은 동물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으신 언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림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동물들의 피 흘림은 장차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미리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한 피 흘림들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피를 흘리신 이상 더 이상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어떤 동물이나 그 어떤 피 흘림이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누구라도 이것을 다시 주장한다면 그는 곧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제 영원한 언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언약을 구약시대에 맺어졌던 옛 언약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신약은 다르게 부릅니다. 그것이 뭡니까? 새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언약에서 영원한 언약, 새 언약으로 이렇게 점점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이제 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그 새 언약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어찌 살아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역시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는 다음 주일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설교를 한 줄로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양과 소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언약의 피를 흘렸다. 우리 결코 그분의 이 거룩한 피 흘림을 헛되게 하지 맙시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우리 주님의 그 피의 의미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이 새 언약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이 땅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는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저희가 생각해 봅니다. 잘 깨닫고 느끼고 고민하여 더욱 든든하게 새 언약 안에 저희들 머물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새 언약의 백성답게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저희를 보내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저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읽거나 또 듣거나 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주님의 자녀들, 특별히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주님의 의로운 백성들,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